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통치 원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통치 원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통치 원리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통치 원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말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장에는 예수님은 십계명을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 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설교하고 계시죠. 그 완성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율법을 설교하시며 그 율법이 완성된 의미를 해설하십니다. 33절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의 율법을 설교하시며 율법의 완성된 의미를 해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의 완성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유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구절들이죠. 38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리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지막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에게 그 카톡이 갑자기 왔습니다. 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선배였는데요. 카톡이 왔습니다. 뜬금없이 와서 어떤 연락이었을까요? 그런 경우는 네,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얼마가 좀 비는데 급하게 좀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라는 카톡이 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곧 죽어가도 나에게 돈 빌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네 하고서 먼저 전화를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드려보니까 다 죽어가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돈을 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얼마를 드리면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그냥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분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던 거였어요. 타격감이 없이 그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참 내가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못 갚는다고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서운한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관계가 이거밖에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진, 우정을 가진 관계에서도 이런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어떤 원망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뇌 화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나를 때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나를 일부러 거짓으로 고소해서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빼앗는 사람에게,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도 하지 않는 분에게 다시 돈을 빌려줄 자신은 없겠더라고요. 더 나아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귀중한 것들을 도둑질해간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불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능력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의 그 선배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좀 더 가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식인 거죠.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맞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도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문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완전한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완성시키시고 구체화시키신 이 율법 또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오른편에 뺨을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실제로 뺨을 맞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속옷과 모든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본인 스스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스스로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죠. 이 죄인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좀 더 어두움에 갇혀 봐야 되고 정신을 차리도록 맞아봐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직 정신도 못 차렸고 정신 차릴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려 드는 존재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율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랬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원수인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박해하고 그를 모욕하는 그 현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 은혜를 악용하더라도, 내 은혜를 이용해 먹고 버린다 하더라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이 모든 율법을 이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명령하시고 자신이 그 명령을 친히 수행하사 그 수행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온전히 행했고 내가 완전하니 나의 완전함을 너에게 옷 입혀줄게.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완전하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 또한 완전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에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온전케 하셨어요.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랑에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하시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바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갈 힘이 나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귀찮은 피곤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또 꾸러온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이루심을 믿으며 함께 나서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틀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을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의 틀로, 성령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믿는 가정들에게 무난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떨림이 있다면 아직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풀리지 못한 어려운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아직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직 나를 오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게 당연한 존재이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원리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